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또 예배를 또 드리게 되면 헌금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또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오면서 또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우리는 헌금 봉투를 통해서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계좌를 통해서 이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 돈을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잃는 것입니까? 아니면 얻는 것입니까?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 끝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헌금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시편 50편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세계가 모두, 온누리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이번 주 저를 이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헌금함을 딱 보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려면 바로 앞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딱딱하지만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 서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단호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말씀이 우리가 41절에서 함께 읽은 한 과부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장면, 서기관들을 향해 경고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한 과부의 모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기관들의 종교와 과부의 헌신, 이 두 이야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이기를 즐겨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전부를 드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교 앞에서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 성전뜰에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나팔처럼 이렇게 좁은 입구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동전일수록 또한 많이 넣을수록 소리가 크게 울렸겠죠. 성전뜰은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오가고 또 동전 소리가 딸그락딸그락 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리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서서 잠깐 보신 것도 아니었어요. 앉아서 보셨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는지 자세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1장 후반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먼저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부자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넣었어요. 나팔 모양의 이 헌금함에 무거운 동전들이 쏟아져서 들어갔을 거예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전뜰에 그 소리가 퍼져 나갔습니다. 많이 넣을수록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장면 한번 생각해보면 당시 성전 헌금은 공개적인 행위였습니다. 조용히 드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헌금함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소리가 울리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넣는지가 소리로 들려왔겠죠. 많이 드리는 사람은 그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했겠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많이 드린다. 저 사람이 헌신을 한다라는 것이 그 소리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기를 다니기를 원했고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기뻐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보이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안에 늘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서기관들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헌금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많이 넣는 부자들, 소리가 많이 울리는 이 성전뜰,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그 동전 소리, 예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선은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사람들은 소리를 따라갔어요. 드러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많이 넣는 사람, 눈에 띄는 이 헌신들, 주목받는 이 신앙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을 보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는 로마 바티칸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리면서 4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천장 높이만 20m가 넘는 자리였습니다. 목이 그러니까 꺾이도록 바라보아야 하는 자리에 누워서 4년 동안 천장을 향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9가지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이런 장면들이 이 벽화에 그 천장화에 그려져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들이 올려다보기 쉬운 중앙부만 공들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천장 가장 구석진 자리, 아무도 올려다보기 힘든 곳에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공들여 그곳에 그립니까?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을 위해서 그린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까지 공들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 천장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던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를 따라갈 때 예수님은 소리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들의 헌금이 성전 뜰을 채우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 예배를 보신다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헌금함 앞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의 소리가 성전 뜰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서 한 가난한 과부, 마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한 명이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 과부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한 명입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죠. 가난하죠.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수입이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 과부가 헌금함 앞에 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부자들처럼 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넣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렙돈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 화폐와 로마 화폐가 함께 통용되었어요. 그래서 렙돈은 유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마가는 이 성경을 읽는 로마 독자들을 위해서 고드란트라는 이 단위를 설명해 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하루의 품삯의 6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환산을 하면 몇백 원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옵니다. 헌금함에 넣었을 때 소리조차 크게 나지 않았겠죠. 부자들에게 의해서 묻혀버렸을 그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자들이 넣는 그 순간에는 부르지도 않은 그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을 때는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2렙돈이 정확하게 조용히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정작 자신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성전뜰은 동전 소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헌신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 자리에서의 헌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의 헌신, 누구도 인정하고 알아봐주지 않는 자리에서의 헌신이 아주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두 렙돈의 돈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천장 구석까지 공들여서 그린 것처럼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헌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것은 여러분 상식에 반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두 렙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숫자로는 감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꼭 사용하시던 말씀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이 4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족한 것에서 넣는 것과 두 번째는 가난한 중에서 넣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넣는 것, 가난한 중에서 넣은 것. 부자들은 남은 것을 드렸어요. 남은 것. 전체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도 부자들은 여전히 풍족했겠죠. 헌금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땠죠? 가난한 중에서 드렸어요. 가난한 중에서 남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비언홀론입니다. 삶 전체, 생명 전부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오늘 가진 돈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위한 것도 없었어요. 비상금도 없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여유 자본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드리고 나서 내 손에 무엇이 남았느냐? 무엇이 남았느냐입니다. 전부를 드렸느냐 아니면 일부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청년 시절은 넉넉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 부모님께 받은 용돈, 또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학기, 자취하면서 월세와 관리비, 또 내 돈으로 세탁세제도 사고 많은 것도 사죠. 약속을 잡게 되면 밥도 사 먹고 카페도 가야 하는 돈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절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이 정도면 되는지, 더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손에 남겨두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풍족한 것에서 드리는 것인지, 가난한 것에서 드리는 것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 44절의 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가리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렙돈이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조용히 드려서도 아니에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헌금함에 모든 생활비를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은 율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특정한 헌금 액수가 절대로 아니에요. 헌신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무게를 갖느냐입니다. 드리고 나서 나의 손에는 어떤 것이 남느냐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내일이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렸습니다. 드린 후에 그녀는 빈손이 되었어요. 그 빈손이 여러분 헌신의 증거입니다. 헌신의 증거. 드리고 나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는 헌신,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헌신은 자리가 잡힌 후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스펙이 갖춰지면, 취업이 되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헌신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유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합니다. 조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과부에게 조건은 없었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부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조건이 갖춰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전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단순히 돈만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십니다. 생활비가 뭔가요? 삶을 지탱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나의 고민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부는 이 두 렙돈을 삶에서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내어놓음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렙돈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른 우리에게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을 전부 내어 놓았느냐고, 남겨두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굳어지지 않은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일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다 넣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밤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한 주간 정말 깊게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짧은 4절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헌신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를 드렸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앉아서 차분하게 헌금함 앞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앉아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금함 앞에, 우리의 예배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헌신, 무엇을 남겨두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풍족한 것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중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남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나서 내 손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드리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헌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재능을 드리는 것, 청년의 시절을 드리는 것,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과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헌금함 앞에서 얼마나 이 과부가 오래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록되지 않아요. 2 렙돈을 넣고 나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성경 안에 영원히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한 과부의 2 렙돈이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헌신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전부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결단하든 그 결단은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 남겨두지 않은 그 헌신, 빈손이 되는 그 헌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리키셨던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 자리 안에 있고 그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결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단이 주님 앞에서 주목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의 미래를 향한 모든 걱정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결단, 내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다는 그 결단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모든 기쁨도,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오늘과 내일도 우리의 기쁨과 모든 희망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꿈과 희망 우리의 모든 소망들, 우리의 모든 계획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소망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드리고 나서 우리가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다 전부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 그 역사, 이 모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풍족함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도 남겨두지 않고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제일과 내일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희망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가 지금 생각 안에 갇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고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의 모든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가득 인자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중에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예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거듭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못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같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완전하지 못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청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주님의 역사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손과 나 주님께 섬기는 모든 것 기쁨의 마음 그 헌신 가운데 우리가 헌신의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차분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팀에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무너져가는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이 마주하게 하시고 그 땅의 악한 영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 가운데 그들이 부족한 중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 그 결단, 그 소망, 그 희망, 그 꿈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이 지체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 완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비전 트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전 트립이 새로운 결단과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필리핀 땅 가운데 특별히 이 가정의 존재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빠가 누구인지 나의 엄마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이 가족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이 필리핀 땅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정말 축복의 공동체로 허락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그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충고해야 합니까?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 필리핀 팀 가운데 주여 힘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가성을 하는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가지 않더라도 그
나의 생명을 주 영광이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한 결단이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나이다. 주여, 주님께 모든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긍휼하심과 위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주간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그 헌신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계산법 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산법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산법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할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고민과 아픔들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 주셔서 이곳은 나의 영역이고 나의 소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구별되어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무엇을 남겨두었습니까? 전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경제적인 부족함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채움을 더하여 주시고 세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무엇보다 넘쳐나는 이 청년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